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계속 읽으세요. 16절 시작.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야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잘 증거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종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집사님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참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두 여인에게 은혜 베푸신 내용입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여자는 가난한 여자고 한 여자는 부자였다는 사실이죠.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참 딱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회 전도사 아니면 신학생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다른 돈으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자의 두 아들을 종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입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지금 아들 두 명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아들이 종으로 가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죠. 2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여자를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럼 당신 집에 있는 거는 뭐요? 돈 한 푼 없고 그렇게 가난하다면 도대체 집에 있는 거는 뭐요? 물으니까 집에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고 기름 거저 조금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들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고 그리고 그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들에게 따라 부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붓기 시작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고 나오다가 그릇이 다 차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 그 기름이 딱 멎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새 모자가 또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여자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려운 사정이 있고 어떤 원한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셨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비를 위해서 간절히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서 큰 비를 땅에 쏟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정말 부르짖는 기도,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어떤 질문을 했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실 때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도와주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의 가루 그리고 기름 한 병, 그것을 사용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했더니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피로 변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많고 해는 졌고 먹을 것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죠. 너희들 중에 먹을 것 가진 사람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 아이는 굶을 각오하고 아마 내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시작하신가 보다. 내 거 드려야지. 예수님 아마 대접하려고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음식이 남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방법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 건축을 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17년 전에 시작했는데 17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돈이 없었고 저 따라 나온 몇 안 되는 그 사람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몇 명이나 모일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면 큰 돈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 미국 교회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고, 그러면 조금만 약간 그 건물 사용료만 내면은 얼마든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제가 목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무래도 뭐 미국이 좋겠죠. 그래서 미국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교회를 사임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목회해요. 저희들 버리고 목사님 떠나시면 목사님은 사꾼 목사입니다. 그렇게 막 저를 협박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약하거든요. 또 제가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리를 또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합시다 했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저도 돈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빌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한 자매님이 자기 집을 팔더라고요. 집을 팔아가지고 상당수의 액수는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빌려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중곡동에 있는 그 건물, 지금 함세교회가 새들어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빌렸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새삼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한 전체 땅값하고 건축비 하면은 이게 50억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17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리고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린벨트에 땅이 있었어요. 그린벨트에.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이에요. 우리가 좀 팔아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그렇게 팔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이제 갈매동이 지금 이제 건축한 그 땅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합의 본 것이, 목사님 일단 우리 그 그 그린벨트 땅을 한번 팔아보고 팔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그쪽으로 건축하러 가는 걸로 하고, 안 팔리면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이 2주 만에 팔리더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구리시에서 또 그걸 다시 또 매매가 안 되도록 또 딱 묶어버렸어요. 우리 할 때만 잠깐 풀어줬다가 또 다시 묶었어요. 지금도 못 팔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안 내놓으면 기적은 아닙니다. 그걸 내놔야 돼.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뭔지는 말 안 하겠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많이 빌리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여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두 아들이 열심히 나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걸 채우는데 딱 빌린 만큼만 기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리는 건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세요.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쓰는 거예요. 그릇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면 사람 자체가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일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그릇 큰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은 조그만 그릇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요.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문을
어떻게 하고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한 그 여자 먹여 살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딱 닫고 너희끼리만 조용히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서 말해버리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네, 나도 병 좀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온 병자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맨날 병자들만 고쳐주다 보면 우리 주님의 주 사역을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병자들 고쳐주고 난 뒤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항상 그런 주의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중에는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러 오셨지 병 고쳐주러 기적 행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자들도 만나니까 불쌍하셔서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기적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결국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일어나신 그 기적,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건 나팔 불고 기적 행하는 건 나팔 부는 그런 교회는 이게 사실은 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는 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기적을 조금만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적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밖에서는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면 아주 오래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방 가기 전에 커피나 한 잔 타 마시고 신방을 가자. 그래서 사기 그릇 비슷한 그릇인데 거기에 물을 올려놨어요. 불을 켜고 물을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깜빡하고서 그냥 신방을 가버렸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몇 시간 동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불은 그대로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전혀 타거나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참 놀라우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불 안 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그릇이 이거 진짜 좋은 그릇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또 얼마 있다가 저희 부부가 불을 켜놓고 물을 그 똑같은 그릇에, 우리가 맨날 커피 끓이는 그릇은 그 그릇이었으니까 거기 해가지고 또 켰어요. 근데 우리가 또 깜빡했어요. 근데 그때는 신방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둘 다 정신없고 그냥 있은 거예요, 다른 일 하다가. 근데 와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그릇이 새카맣게 걸렀어요. 이거 진짜 저희 부부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그거는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방하는 동안 집에 불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또 10몇 년 전에는 제가 주일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깼어요. 새벽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게 말이, 그때가 아마 한 새벽 4시, 5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갈 겸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큰일 났다. 야, 이거 이제 몇 시간 뒤면 나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목사님에게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나 대신 설교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일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쪽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다시 일단 잠을 잤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그런데 2-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와, 2-3시간 전에는 진짜 내가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안 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잤더니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교회 건축한 거 다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기적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 안 나게도 막아주시고 설교하라고 또 목소리도 다시 돌려주시고 이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제가 만약에 기적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그 기적에 더 쏠깃해가지고 그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대지 막 기적을 내세우고 병 고침 이런 사역이 추가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기적을 베푸시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참 귀한 여인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알아주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 꼭 불러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잘 섬겼습니다. 참 놀라운 여인이죠. 돈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돈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드리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돈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를 꾸며 주었습니다. 언제라도 선지자가 지나갈 때 그 방에서 쉬시도록 공부도 하시도록 책상도 놔주고 침대도 놔주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매에게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인에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제 묻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뭘 좀 해주면 좋겠습니까? 왕에게나 혹시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 있으면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나 사령관하고도 다 통하는 사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 백성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뭔가를 자꾸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기를 선물로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해 줍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희 남편은 나이도 많고 괜히 그런 말씀 하셨다가 제가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아기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아기가 진짜 생겼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서 이 여자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들 얻으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잘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 섬기면 그냥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세요. 섬기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였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이뻐서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어릴 때부터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여인처럼 우리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 날 공휴일이었죠. 저희 교회가 우리 신학교로 밤 따러 갔습니다. 수요일이고 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 따기 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설교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신학교에서 일하는 박상봉 목사님이었어요. 신학교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셨는데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위로 딸이 셋이고 막내 네 번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 박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들 하니까 계속 낳는 거죠. 근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근데 이분이 이제 딸을 낳는 그 과정에서
우리 박상봉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믿음이 좋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돈은 없고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반지, 폐물, 결혼 예물 이런 걸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별내에 있는 교회요. 이기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건축을 한다니까 또 그 교회도 이제 뭐가 없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기 돌 때 받은 반지들 그거 싹 몰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몸 안에 돌도 안 된 아기 몸속에 한 10cm 되는 야구공보다 조금 작은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치료비를 다 공급해 주셨는가? 그걸 이제 간증을 쭉 들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전도서 11장 1절 2절이었어요. 네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구제하고 좋은 일하면 반드시 그거 찾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돕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플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셨는데 정말 간증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섬김을 그냥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기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금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